저번 주에 이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은 그 비유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만 열린다고요? 그 심령이 낮추어진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열리게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낮춰지고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비유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란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비유로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낮춰지면 지금 이 환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어떤 메시지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환란이 환란으로 나오면 우리가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은 우리를 목을 죄거든요. 하지만 그 환란 속에서 그 비유를 깨달아질 때, 언제 깨달아진다고요? 낮아질 때, 낮추어질 때 이 환란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란이지만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비유가 있구나, 비유의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그 환란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난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딱 찾지 않았는데 그 게하신가요? 엄청난 군대를 보고 막 마음이 쫄아붙었을 때에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말씀 어디죠? 그 여호수아 어디 말씀? 열왕기.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딱 등장하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열왕기하. 저는 외우지도 못해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환경 속에서는 지금 그 전쟁의 막 두려움, 그 사방을 둘러싼 그 적군의 두려움 때문에 엄청 두려운 그 상태였는데. 열왕기 6장. 네, 6장입니다. 6장. 네, 17절. 네, 열왕기하 6장 17절. 네, 한번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환경만 보면은 엄청난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지금 기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갇혀진 눈이, 닫히어진 눈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것이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이 열리게 됨으로써 지금 환경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 눈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유는 숨겨져 있지만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마태복음 13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 단순한 사건은 비유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곧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고, 저번 주 거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자들, 고고한 자기는 안다, 나는 깨달았다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아시고 계시는 가라지 비유. 저번 주에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라지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부터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랍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항상 그 비유의 말씀 뒤에다가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의 40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세상 끝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세상 끝은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세상 끝. 세상 끝이 뭡니까? 말씀에 나오는 세상 끝. 이것은 정말 우주적인 어떤 시간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로 들여다보면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 행하던 그 모든 육신의 행위가 끝나는 그 순간이 바로 세상 끝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본질대로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겨울이 가까워지면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풀들로 그 모습을 감추고 있죠. 풀들이 무성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가리었던 그 푸른 잎들이 겨울이 돼가면서 어떻게 되죠? 다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맨몸으로 서게 됩니다. 나무를 보시면 그 아름다웠던 모습 다 떨어져 나가고 항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근데 죽은 겁니까?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잎사귀를 다 떨궈내고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나무는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모아요.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다 떨어져 나가고 겉모습 보기엔 죽은 것 같고 마른 모습 같지만 사실은 그 에너지를 뿌리로 모으고 있는 작업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렇게 약간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무성한 모든 것들, 나를 가리고 있던 거, 내가 행하던 거,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열정적이고 멋있고 아름다워 보였던 어떤 전도의 행위라든지 모든 행위들이 우리에게 잎사귀예요. 꽃이 될 수도 있고요. 칭찬받았던 모든 것들. 그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상태가 바로 세상 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취해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영원히 이렇게 아름다울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동풍을 불게 하셔서 다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고 해서 나무가 저렇게 되는 것처럼 다 말라서 비틀어지게 하시는데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뿌리로 모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감추었던 본질이 드러나는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끝은 반드시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뭐로 사냐면 나를 덮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로 계속 살고 있어요. 그 잎사귀가 전부인 줄 알고 그 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그것이 말라지고 우리가 세상 끝으로 향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때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심판은요. 나무가 심판받은 것처럼 보여요. 다 떨어져 나가고?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시무시한 말씀들 많죠. 그거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일곱 재앙 막 여러 가지잖아요. 대접 재앙 막 글 표면으로만 보면 무시무시하다 무섭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드러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의 고주를 드러내시는 거지. 지옥 무슨 심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만 알면은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되냐면 막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밖에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거 하나 붙들고 계세요. 심판은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보면요 최근에도 우리 가운데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죠.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지만 실생활로 우리 가운데 오면요 그거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리가 임하게 되면 즉 빛이 오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거짓은요
숨길 수도 없고 스스로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거짓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막 666이다 뭐다 해서 막 거짓에 드러내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했어요. 그래서 666 숫자 받으면 안 돼. 뭐 짐승의 숫자야. 막 표면의 것들에 막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사람의 행위를 자꾸만 부추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진리를 드러내가지고 그거를 뿌리 뽑아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사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빛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빛 자체가 일을 하게 되고 거짓을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밭에 있는 가라지를 보고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거 뽑아버릴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보여지는 거, 나타난 거를 이거 제거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주여,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들은 거짓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뽑아라 이랬을까요? 뭐라고 하셨죠? 그냥 두어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스스로 드러내고 빛은 어두움을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일은요, 드러내는 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일 말씀, 오전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었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거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정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합니다.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가라지의 특징은요, 밀과 거의 구별이 안 된대요.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잡초인데 겉보기에는 똑같다고 합니다. 뭐가 가라지인지 뭐가 알곡인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열매를 맺을 때 알 수 있대요. 열매를 맺게 되면요, 가라지는 검게 변한대요. 그런데 밀은 황금빛으로 익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는데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 속에서 겉모습은 다 똑같은 신앙인 같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열매를 거두시고자 할 때, 너희가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면서 그 열매를 봤을 때 정말 우리끼리 봐도 정말 덕이 안 되고 정말 막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하는 것이,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뽑지 말아라. 가만두라. 이것은 우리하고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을 미리 단죄하거나 그것을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세상 끝으로 몰아내십니다. 세상 끝에 가면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뭐가 가라지인지, 뭐가 알곡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는 빛으로 드러날 것이고 거짓은 묶여서 불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고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무리의 요약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말씀, 감추어진 보화, 진주, 그물, 얼마나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비유를 하시네. 52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신 다음에 이제 끝났나 했는데 52절에 갑자기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넣는 집주인과 같으니까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네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것은 단순히 너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런 이제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이제 연결이 되었느냐, 이제 그 본질을 꿰뚫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로 통합되었느냐. 우리가 열쇠를 하나 가지면 그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이거 열고 저거 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라는 그 열쇠를 갖게 되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말씀을 구조를 알게 되느냐, 그 뼈대를 알게 되느냐, 어떤 그런 본질적인 알을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비유가 이제 너희 안에서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느냐? 이 비유의 말씀에서 내가 보이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느냐고 할 때 머리로 너 이제 이거 지식 이제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펴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펴도 예수를 전해요.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해요. 근데 지식으로 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지식 전하고 여기에 있는 지식 전하고 계속 지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이제 서기관이죠. 해석하고 쓰는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다가 뭐를 붙이셨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옛것과 새것을 말씀하셨는데 옛것은 뭐냐면 옛것은 율법의 문자적 지킴, 율법의 문자를 가진 자들, 율법의 문자를 기록하던 자들, 그들이 옛 서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새 서기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 천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져다가 해석을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가 예전에는 옛 서기관이었다면 지금은 새 서기관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옛 서기관에서 새 서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그 율법의 본질의 말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는 율법의 글자, 표면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본질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자. 이 장면의 비유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무엇을 뜻하냐면 곳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곳간. 네,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이 있는 창고인데 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곳간에서 내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의 제자는 자신 안에 쌓여진, 자신 안에 감추어진 그 말씀의 진리를 꺼내어서 나누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것만이 아니라 그 새 것과 옛 것을 깨달아서 나누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것은 율법과 전통과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새 것은 복음이고요. 성령의 역사이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둘이 하나가 되면은 옛 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본질로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오는 서기관 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제자 되길 소망하잖아요. 그런 천국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개지만 딱 끄집어내서 그것만 이렇게 해석하는 자가 아닌.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비유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이 말씀도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지도록 앉은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비유의 말씀은 많이 알고 계세요. 비유의 말씀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누길 원해요. 잃어버린 양의 말씀, 잃어버린 드라크마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도 또 다음에 또 나누길 원해요. 왜냐면은 이 말씀에 저에게 주신, 그게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의 말씀을 주셨겠지만 특별하게 또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어떻게 깨닫고 계시냐면 잃은 자를 찾는 예수님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 나오는 자들, 예수님을 알다가 실족한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가고 전도하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많이 갖고 계시죠. 하지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으로 읽습니다. 예수님으로 읽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깨닫고 있기로는 그 잃어버린 양이 죄인된 우리라고 생각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고 그런 찬양이 또 있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보내셨죠.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의 그 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에. 그리고 다시 부활로 찾으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또한 구원의 완성이셨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시고 찾으신 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잃어버린 양 안에,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 저는 그것이 먼저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잃은 바 되어야 돼요. 죽은 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찾은 바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이죠.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 드라크마 비유도 이 한 드라크마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근데 그 완성이 무엇으로 되냐면 그 한 개 잃어버린 그것으로 완성이 되죠. 그러면 또 하나, 탕자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탕자.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다시 얻는 그림이시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오는 그 사람의 그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이 탕자의 비유 또한 이런 관계로 본다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부활의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고 다시 부활한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다시 찾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모두가 예수의 그림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가 어떤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 100마리의 양을 볼 때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잃어버린 걸 몰라요. 왜냐면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잘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의 것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것으로 너무 지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 잃어버린 양, 우리 가운데 잃어버려진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 그래서 내가 아무리 99개 여러 가지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갖지 않으면 천국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진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 말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더 길게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 말씀 듣고 또 오후 말씀까지 계시면 이제 졸리기도 하고 하실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 깊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감추어 두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에, 찬양할 때에, 그 무엇을 할 때나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찾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으시기 원합니다.